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거짓 예수를 빙자하며 예수를 부인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거짓으로 세상에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잘못된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저들이 부딪히지 못하고 우리 또한 부딪히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였다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 드리오며 이 예배를 음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물질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미국이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아멘. 꺼져가는 한 군인 대령을 그 적지의 깊은 산 골짜기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출해내서 정말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어제 저녁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목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어저께 한국의 부활절 예배에 저 크다고 하는 순부국교회의 이재명이를 불러다가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소강성이가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친구다. 이거 얘기했어요. 예? 순복에서 이재명을 불렀다고? 이영은 목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76개 교단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축사를 맡겼어요. 아니 부활절 예배에 저 재림 예수 가짜를 데려다가 축사를 맡겼다. 이야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이거 도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야 몰랐네. 정치, 보복, 인권
구속, 목사 구속, 또 교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를 데려다가 놓고 그 자리에서 목사들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재림 예수 사과하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시오. 그 다음에 교회 탄압법 없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저 한 인간도 없이 큰 박수로 이재명이를 찬양했습니다. 자, 보세요. 장로님 벌써 알잖아. 이 소강석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재명이가 첫 번에 강단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소강석이가 자기 친구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이재명이가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흉내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썩어버렸네. 대한민국 교회. 아이고 주여. 권력에 아부하는 한국교회의 76개 교단 이 엉터리 목사들아, 부활절날 이 뭐냐? 회개하시오. 권력에 눈에 물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쩔쩔쩔매는 꼬라지를 떠는 것을 보니까 역겹다. 역겨워. 대형교회 목사, 교인들 거기 왜 있어?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참여하면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항암 부작용으로 왼쪽 눈이 멀어봤어요. 안 보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무엇겠습니까? 이 다시 본다는 것,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마귀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지 않습니까? 성경의 40일, 또 이 40일의 노아 홍수의 심판, 이것도 예수님 40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 위에서 이 4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어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한국이 오늘날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국교회가 배 터지게 불렀어. 목사들이 모여서 이재명이를 찬양하고 앉았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거 회개받아야 할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합니까? 이거 몸도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한 달에서 3개월밖에 못 사는 몸을 살렸잖아. 눈도 멀어가는 거 다시 뜨게 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똑바로 전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니들이 나를 믿느냐? 아멘? 아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고 얼마나 판박인지 몰라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100%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반신반의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골방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손이 무슨 손입니까? 이 손이, 이거는 예수님은 용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 나라를 가리키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왔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교회 껄렁껄렁 다니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김 목사를 담도함과 간암 사기에서 살려주신 뜻이 뭔가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그냥 사랑 타령이나 하다가 그냥 오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유튜브를 듣고 있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 제대로 받고 천국을 전 증거하며 같이 오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주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말씀한,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7절로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모였을 때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 40년 50년 암만 믿어도 헛방이에요. 헛방. 잘 들으세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상태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은 뭐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니까 성령은 뭐라? 영광의 영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말씀하는 이 성령을 받아야 영생의 도리를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오늘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찬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지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받지 못하는 분요, 지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
성령을 받아야 감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온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로 말씀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부활절날 요거 하나는 알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120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그들이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계속 하는 동안 오순절날에 성령을 그들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모습이 틀려요. 장로님, 모습이 틀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 있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내가 낮아지고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건강의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뭐 그렇게 왔다가 잠깐 가는 나그네 인생.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데려간다고 해도 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암 사기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군데 한 군데 만져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뜨거운 감사의 신앙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가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잖아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풀어줘라. 말 안 듣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말 안 들어요. 결국은 그들의 군사들이 몰살하는 그 지경에까지 간다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정말 불붙을 때에 불과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별거 아니에요. 뭐 권력에 그렇게 쩔쩔매고 자빠지고 있어. 목사들이 해가지고 그게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들이 왜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냐?
먼저 이재명이를 회개시켜야 할 거 아니야. 재림 예수 이거부터 사과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교회 폐쇄법을 못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이게 목사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쩔쩔매고 박수나 치고 앉았고 부끄럽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회개하시오. 이영은 목사, 소강성 목사, 회개하시오. 생명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러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아시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 만나고 갔다 그러는데 합방이네.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아멘. 그 장소에서 재림 예수라 하는 자를 데려다가 놓고 사과도 안 받아내면서 거기에서 축사를 맡기고 부활절. 이야, 나는 이걸 보고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 종교 개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내 말이 틀렸냐? 성찬의 목적을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으로 변화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사 사유하시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 좀 알아라.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도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죄에 타협하고 죄 속에 들어가서 그냥 지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신비하잖아요. 부활절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인간의 구원과 뭡니까? 모든 신비의 완성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잠잠한 자의 부활에 뭡니까? 대기소요. 우리는 무덤에 누리울 때에 이 무덤은 뭐라고? 열린 무덤이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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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무덤 속에서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은 후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으며 죄의 값을 지불하였으며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요, 이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 안 하고 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엉터리 같은 소리만 듣고 앉아 있자. 박수 치고 그 유튜브에 다 떴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한국 교회 회개하라. 이 큰 교회 목사 회개하시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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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가 이 소망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굳게 지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생을 지배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잠시 사는 동안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 생명이 없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 영생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가짜요 회칠한 무덤뿐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간직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는 언제나 죽음 저 너머에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부활 생명으로 가는 이 관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절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팔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입니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해야 돼요.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남지 않는 삶을 잘 정리하시고 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잘못 믿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깨우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